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붙들고 사시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덧 8월 마지막 31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사야 3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벨론에게 실컷 자랑한 히스기야 왕에게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자의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자기 거라고 자랑한 소유물들 뿐 아니라 조상들이 쌓아둔 것까지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교만이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요, 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소유물들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더욱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 영광을요, 내 것인 양 가로챈다면 그 교만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인정에 갈급했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3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한 대답, 이 대답에는요, 내 이름이 먼 곳에 이를 만큼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생각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에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자랑도 잘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며 자랑했던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사신들이 겉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시여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또다시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히스기야는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교만으로 넘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궁전도 뭐라고 하죠? 내 궁전, 창고도 내 창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의 결과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 바벨론에게 장차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느슨해지지 말자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나마 다행인 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 그 38장에서는요, 너 이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나라가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 히스기야가 말하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던 말, 그의 이 말을 봤을 때 아마도 징계가 곧바로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심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은 실은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을 주실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해낸 모든 일들도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작은 틈, 그 틈으로 교만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도 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교만으로 넘어가는 지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바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또 저를 교육시키실 때에 너무 마음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다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